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1장. 이 말라기서의 대상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만에 올라온 경건한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바벨론 올라온 한 150년 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중세 1000년 동안 암흑시절이죠. 암흑시대. 그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후에 19세기에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씀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의질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이 오심을, 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깨닫고, 또 전도의, 세계 전도의 필요성을 알고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가 19세기예요. 정으로 그 길게도 한 200년 전 그 경건한 분들의 후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시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경건한 분들 후예인데, 이 150년 이 사이에 이렇게 경건한 분들의 자손들이 변한 것입니다. 말라기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희가 나한테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럼 어느 점에서 우리가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너희가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 어느 면에서 우리 하나님 걸 도적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가르쳐 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말을 떠나 살고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관계된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들아. 지금 이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안 했겠죠. 내 이름 멸시하는 세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지 내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 내 나를 두려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멸시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느냐. 이게 우리 시대와 같아요. 우리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 보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라리 차든 덥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겠다.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나는 부자라.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또 비참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들은 나 부자고 난 부자인 거 없다 그랬는데, 주님은 너희는 벌거벗은 눈먼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이야. 겉으로는 부자였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우리가 그렇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에게 상응하는 그런 헌신이 없을 때. 그 다음에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며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건 자기들도 안 먹는 거예요. 병든 거 안 먹잖아요. 내버리고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이걸 갖다 줘보세요. 멸시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내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 그래도 어떻게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이런 정도 아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양심 함부로 하고 나오면 똑같을 거예요. 병든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나가는 건데요?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이 잘못했어요. 10번이나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잘못하는데 주님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뉘우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 형제에게 다 나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형제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마음이 갇히게 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만지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병든 거 이건 절대 드리지 않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얼마나 안 읽었으면 이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가치가 안 느꼈었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 예배에서 하나님 함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 특권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특권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방인에 또 넘어와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한테 예배가 넘어와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통해요. 우리가 이걸 함부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서 뺏어가시는 거예요. 지역계적으로도 이 예배를 함부로 하면 뺏어 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 쓰시고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 것 두려워하노라. 이 버림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뺏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이상 쓰지 않는 무자격자가 될 것 두려워한다. 하나님 더 이상 쓰지 않을까 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막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주님은 저를 안 쓰실까 봐, 버리실까 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섬긴다고 것은 아니라는 마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그랬죠. 저들은 깨끗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걸 드렸어요. 깨끗한 제물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봤을 때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병든 거, 눈 먼 거, 저는 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까지 멸시하니까. 그 다음 보세요.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깨끗하게 본 것,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본 것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는 얼마나 이게 번패스러우냐, 얼마나 불편하냐, 이렇게 코스하면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아니죠. 때 가운데 수컷이 이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렸다. 깨끗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을 원하신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 보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보시면요. 3장, 이건 이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의롭게 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의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장면인데 3절에 보시면 그가 은을 연다는 것 같이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 그 은을 연단하는 사람이 은이나 금을 연단할 때 불에 넣어서 순은으로 순금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한대요. 은이나 금을 이렇게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자기 얼굴이 비춰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환난을 통해서 제거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같이 만드셔가지고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는, 이건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더 드러나는데, 그때 4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다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님이 환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많은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나중에 자들이 참 잘못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을 원하시고 의로운 제물을 원하신다. 예배 드리는 자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다. 그러한 성의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자체가 예배자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독자를 치료했을 때 그가 서슴치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짐승에 태워가지고 짐승에다 장작을 채우고 이렇게서 사원과 함께 데리고서 사흘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장작 올려놓고 이삭 꼭 먹어서 올려놓고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 천사가 손을 멈추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감동을 받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다. 다 아세요. 우리 어떠한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마음이 있으면요, 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시카고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샴페인인데 우리 애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일날 이제 시카고로 예배드리러 오는데 한 3시간 걸려요. 근데 시카고에서 거기 이제 대학이 있어서 보통 이제 거기 방문한 경우에 마음 먹고 가는 거리인데 저는 매주 오는데 즐거운 거예요. 여기 가면 저기 나오지, 저기 가면 여기 나오지. 그게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는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형제들이 항상 피곤하다 그래요. 한국에는 장시간 근무하고, 또 10,000원이 버스 타고, 그런데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여긴 자기 차도 있고, 정규 근무 시간을 근무하고 와서 하는데도 항상 피곤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남을 했더니, 박 형제님 미국을 몰라서 그런데요. 근데 제가 청소를 했을 때, 저는 수요일날 집에 가기 전에 청소 시작합니다. 시간 되면 성공 가르치러 가요. 또 끝난 다음에 또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안 피곤한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시간 기다려진다.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몸만 나가죠. 마음이 있으면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피곤하지 않은 것도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먼 길도 가깝게 가게 되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만 있으면 천리길도 단숨에 가는 거죠.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이렇게 들게 되는데 마음을 설명드려서 말드립니다.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약할 때예요. 제 아내가 여주 근방에서 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천에 가니까 막차 끊어졌어요. 거긴 초행길인데 거기서 한 30분을 걸어가야 된대요. 근데 제가 서울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30리를 단숨에 달려갔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먼 거리도 멀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기쁨으로 지불하기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2장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1절부터요)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복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 큰 복을 만민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굉장히 큰 특권이고 우리 큰 복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섬기는 법이 없어요. 지나치는 건 하나님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잠언 11장에서 한 구절 더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어떻게 풍족해져요? 자꾸 내주는데. 근데 풍족해진다네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이게 원리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세요. 제가 주님을 1964년 10월 달부터 전심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46년쯤 됐잖아요. 제가 1년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거절했어요. 반대 잘못은 아닌데 제 신앙은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수표를 주더라고요. 근데 액수가 작아서 제가 용납을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액수가 작아서 그런다 그럴까봐 1년 동안 용납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수표 돌려보내면서 그동안 저를 도와주면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복음과 제 양심을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1년에는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이 굶기신 적이 없고 우리 애들 다 공부시켜 주시고 결혼시켜 주시고 병원비도 다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부자한 것이 한번 넘쳐요. 참 이상한 일이죠. 저는 항상 남을 도와주며 살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하며 살아가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어떻게 그러나 주님이 이 원리를 제 생활에 증명하신 거죠. 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걸 더해 준다. 이 우리 삶에 있어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잘 섬기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굶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때 더욱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 앞에 더 헌신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이 바른 예배가 있을 때 바른 봉사도 생기고 바른 삶도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 삶도 잘못되고 봉사도 잘못되고 예배가 중요한 거죠. 주님을 뵈면 주님의 그 영화로움을 보고서 내 마음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 그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더 섬기게 되고 안 섬기는 더 안 섬기게 되고 주 앞에 헌신하는 더 헌신하게 되지만 안 하는 사람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요. 콩 하나를 심어보세요. 한 알이 없어지잖아요. 몇 알을 얻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한나가 이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 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들 못 낳아서 그렇게 업신여기를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사나이를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돌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해서 그 아들 주셨을 때 하나님께 돌을 드렸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5 주셨어요. 5. 1대5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빚쟁이 아니다 이런 말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잠언 19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9장 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헛된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더욱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게 부담이 되질 않아요. 기회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더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제가 평생 경험한 것입니다. 평생. 제가 처음 사역할 때는요, 고등학생 한 7, 8명, 대학생 2, 3명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직업 가지고 있다 나온 상태니까 제가 도와줄 분들이지 저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생들이니까. 버스부터 사석에 나눠주면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할 때인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나왔어요. 주님 안 굶기셨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를 안 굶기셨어요. 제가 노량진에 있을 때인데 노량진에서 못하는데 부평에 있는 성도들 저를 도왔습니다. 이상하죠? 노량진 성도들 부평 성도들 도왔어요. 하나님의 손은 안 짧아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조속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뭘 갖다 주시잖아요. 또 주님이 살을 때 과합에게라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과합은 그 한 끼 먹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흉년 때인데. 근데 엘리야가 그걸 구워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그래요. 갖다 줬을 때 그 통이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이게 원리가 뭔가 하면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종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 과부를 섬기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제가 이런 다른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지 밀러 형님은 2,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순전히 기도로서 먹이신 분이에요. 그는 고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느 후원기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2,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길렀어요. 다음 기가 왔었던 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00명이요. 한 번도 그 문제 없다 그랬어요. 한 번은요. 스퍼전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조지 밀러 갖다 주라 하신 거예요. 자기도 자기 침례교회 거원이 있고 그래서 갖다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갖다 주라 그러셨어요. 밤새도 고민하다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고안을 찾아가서 조지 밀러 찾으니까 그때서 기도해서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기도가 하나님 움직이셨고 하나님은 스포지를 막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이 안 짧으세요. 하나님 능치 못하신 없으시다.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예배당 옮길 계획을 세우고 계신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 부부께 한번 간증을 드리면요. 저희가 예배당을 지을 때 땅을 살 때 융자 없이 사게 해주십시오. 융자보다 쉽잖아요. 융자 없이. 하나님은 왜 융자가 필요해요? 사람이 융자가 필요하지. 그랬을 때요. 우리가 그때 8천만 원인가 전설에 있다가 7억 되는 걸 계약을 했습니다. 7억. 말이 7억이지 보통 하늘의 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3차례 중도금을 한 달 사이 1억씩 들어가고 잔금에 또 내두세 있었는데 중간에 이중 계획이 돼가지고 이제 딴 데로 우리가 이제 창동으로 갔을 때 5억으로 이제 줄여지게 했지만은 9억도 큰 돈이죠. 근데 이 잔금을 지불할 때 4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다 헌신했는데 이게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분이 이것은 융자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속으로만요. 왜 저분들이 저러지? 제가 말리지 못해서 제 믿음이 다 소진이 돼서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서류 구비가 안 돼서 이제 신청을 못하고 주일을 맞았는데 그날 제가 만찬하고 대전에 내려갔는데 모임에 사역하는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5천만 원 주셨대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주셨어요. 누가 헌금했는가 하면요. 우리 몸을 방문한 분이 세 번째 방문한 분이 5천만 원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놀랍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돈이니까 이름 밝히지 말고 알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임 소식지에 장 얼마라고 하는 그 액수를 봤을 때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근데 자기가 땅 판 돈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역사하신 거죠. 방문한 분이.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 때는요, 그게 이제 5억에 사가지고 이 부동산 내려서 4억으로 팔고서 이제 땅을 사는데 16억 되는 땅을 샀는데요. 그러니까 12억은 헌금해야 됐는데 아무도 융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6을 다 주셨어요. 놀랍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건물을 사면서 실패했습니다. 융자를 했어요. 저는 이만한 거 사기 원하는 저분들은 아주 싼 거 사기 원하세요. 어? 지금 우리 예배당 산 거는요, 지금도 좁아요. 주차할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없어 했는데 그게 싸니까 그걸 사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사면은 빚질지 모릅니다. 큰 걸 사면 빚 안 지는데. 이상한 이야기죠. 무슨 계산법이에요? 믿음을 행할 때는요, 주님이 기적을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땅을 내는 사람도 있고 집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도 안 팔렸어요. 왜? 융자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죠. 그건 그때 70억 정도 돼요. 그런 걸 있었는데 그건 놓쳤죠. 이건 31억인가 했는데 그것도 큰 돈이죠. 저희한테 큰 돈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했는가 하면 선교사들을 쉬어갈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들이 오면 쉬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2동이라도 숙소를 지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인들이요. 노인들이 이 자녀들이 있어도 다 자기 삶을 사니까 혼자 사실 때 아프니까요. 다 양로원에 가 계세요. 강원도에도 계시고 경기도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려면 기다리고 거기 계신 거예요. 안 됐잖아요. 교회 근처에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숙소를 몇 동 짓자. 그 기도를 했어요. 그 선교사를 위한 거, 노인들을 위한 거, 또 유치원 하자. 유치원에서 그 부모들 전도할 수 있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기를 수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겸해 기도했는데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 싹 걸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잘못은 저한테 했죠. 제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걸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30억짜리인데 15억을 융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은 있는데 땅이 안 팔리니까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평 정도가 없어져요. 이자로. 지금 이제 몇 억 갖고 있냐, 9억인가 남았지만 그래도 많잖아요. 처음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낙심이 됐는데 이젠 주님이 그만 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이 우리를 다정히 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모이면 다녀오는 형제님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다정히 대하시는 이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은사 있는 형제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구원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고, 그게 놀랍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사람들을 맡기시고 구원 역사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정말 놀라죠. 주님이 이렇게 부족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참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죠.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얘기할 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하고 싸우잖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평소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를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어갈 때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뺏어오잖아요. 하나님 곰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 이기게 하신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와서 그렇게 위협할 때 내가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정말 소년인데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갖지 않고 맨손으로 가서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한국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예배도 합당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주님이 이 이삭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 살려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우리가 가장 큰 사명이다. 가장 큰 의미다.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서 양보하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주님이 우리를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고맙게 여기시고 보상 안 했어도 괜찮아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의 잘못되면 헛된 예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게 예배다. 그럴 때 주님은 그걸 허명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우리한테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주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큰 일을 맡기시고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러자면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이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헌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예배가 되고 또 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당 교회가 신령같이 예배 드리는 정말 그런 교회다. 이러한 평을 받는 주님께로부터 참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내가 알았다. 내 독자를 아끼지 않는 건 내가 알았다. 내 가장 귀한 이 옥합을 깨뜨리신 걸 내가 알았다. 내가 내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이런 교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